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지금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3일 저녁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 받고 또 저희 영이 새로워지며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기뻐하고 안식하고 또 주님께 다스림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지난 시간들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도 하나이요. 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세례가 하나인지, 이 세례를 침례교에서는 또 침례라고 또 하고 해서 저도 세례 침례 이렇게 말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과연 이 세례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오늘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례 또는 침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세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세례만 있을 뿐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이렇게 잘못된 이해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만 캐톨릭을 비롯해서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종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이냐면은, 특히 침례교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저희도 침례교단이지만은 침례교에서 하기를 꼭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된다. 그냥 이렇게 뿌리는 이러한 그 세례는 소용이 없고, 침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례는 항상 어떤 강이라든지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욕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런 세례 예식을, 그 침례 예식을 강조하는 또 교단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의 참 의미는 그런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을 뿌리든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든 물에다 그 형식 자체가 세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례 예식이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 예식을 거쳐야지만은, 이것을 해야지만 교회 멤버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이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과 세례는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 함께 달린 강도 중에 그 주님을 영접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나 침례나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나 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꼭 그 세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먼저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쯤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신라와 함께 갇혔는데 이제 기도하고 참여하는 중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기가 책임을 물을까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이제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그 시작도 그렇고 이제 이 후의 내용도 그렇고 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로 그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 내적인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내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가 세례 자체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세례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뭐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그 세례 예식을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라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믿었을 때 그 내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외적으로 바깥으로 표현하고 바깥으로 그것을 내가 표시하는 그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물속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물을 뿌리든 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구원을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서 저도 그 과거 세례를 집행하거나 침례 집행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는 침례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이 그들은 그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나 요한이 얘기를 그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그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에 있다가 그들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곧 세상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모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맡기고 그들의 살던 것을 다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권세가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 나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옷이 글씨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그 완전히 그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과는, 애굽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세를 쫓아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꼭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그 외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 그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영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의 삶,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정말 그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흑암의 권세, 이거는 애굽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구별되게 된 그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편안함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그냥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에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뭐 가족들과 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거기서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새 세상 영의 삶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그 한 주님 한 믿음으로 이렇게 그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이 새 세상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영의 삶이 시작되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생명, 새 세상의 삶을 그 영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도 아니고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선언하고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득권도 다 버리고 삶의 그동안의 안전과 자기 가졌던 것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족들에게도 그 버림받고 또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 섬기며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영의 삶, 새로운 삶을 이러한 그 시작하는 그러한 그 분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례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의 뭐 여러 가지 모양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나 뭐 비본질적인 것들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여러 교단과 교파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벗어나는 것들은 되게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사단은 그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뭐든지 분열되고 이 분열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죄의 역사고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담은 그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번에는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인 것을 이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 함께 이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옛날의 세상 방식으로 살던 때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이제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로마서 6장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는 죄성이 있고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거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주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그냥 형식으로 해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영의 삶이 시작된 표고 우리가 과거에 세상을 따라 살고 육의 삶을 살았고 정말 애굽에 있었던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영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는 그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지난 시간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저희들이 그 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 있고 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 뭐냐면은 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형식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으로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돼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이 영의 삶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 한 세례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러한 의미를 깨달아서 저희들이 지금도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영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거 저희들이 실존적인 죽음이든 아니면 주께서 다시 오시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저희들의 그 생명의 모습, 저희들의 원래의 그 생명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의 축복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